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과 16장 두 군데에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15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서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추려서 오늘 우리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아주 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죄, 의, 심판 이런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의 뜻을 알아가는 데는 계속해서 이 말씀과 씨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맥 속에서 자꾸 무슨 뜻인가를 파헤쳐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렇게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이걸 자꾸 한 문장의 설명으로 명쾌하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구원 그러면은 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1시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이 제게 와서 제가 오늘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말해준 거 아닌데 어떻게 확실하게 할까? 그런 좀 의아함이 이제 들기도 하고 조금 좀 겁나기도 했어요. 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물론 개념적인 당연히 개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큰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 성경에서의 의도는 뭐냐면 영적인 차원의 실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대표적인 단어로 표현하니까 우리에게 좀 막연하게 들리는 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구원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죄에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또 사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지적 유희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멈춰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진짜 우리 실질적인 그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단어들을 구체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은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실체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또 쉽게 개념에 머물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죠. 영광. 자,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즐겨 쓰는데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이제 그것을 오늘 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라. 또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다.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녀들이다.
또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영광이 거기 들어간 것은 이게 그냥 대강은 알 것 같은데 그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잡히지가 잘 않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항상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대하는 큰 단어들을 자꾸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소화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광, 또 성도의 영광, 또 교회의 영광, 또 장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런 영광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하나씩 배워가셔야 되죠. 오늘 이제 14장에서 16장까지의 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오늘 말씀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님께 대해서 소개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가 있죠. 근데 15장의 본문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지금 이 배경인데 이 배경에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실지 뭐 그런 것도 지금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죽으신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준비 상태는 사도로서 굉장히 지금 시작도 못한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증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소명을 제자들이 받고 수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증언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기능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죠. 왜 지금 사도 요한은 법정 용어를 써서 이렇게 성령님을 예수님의 증언자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 빌라도 법정이죠. 세상 법정입니다. 근데 그 법정은 그 당시에 온 세계에서 가장 권세 있는 법정입니다. 로마 법정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 법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순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의미를 그냥 그 법정이 주는 의미에 다 실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법정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상위이고 더 높은 차원의 법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 법정이다. 하늘의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도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에서,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리죠. 그런 정말 말하자면 헤븐리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 어전회의가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지금 요한이 이런 법정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령님을 변호자, 증언자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늘법정에서는 성령님이 바로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권세 있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옳고,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세상과 피조계를 위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실 때, 그 변호는 당연히 지극히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그 사도 요한의 이제 마음이 좀 읽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장 14절에 가시면은 예수 성령님이 증인의 자격이 있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제 증인이신데,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그분은 내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성령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성령님에 관한 설교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그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존재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동질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본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이제 보혜사는 두 분이죠.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또 다른이라는 말은 이질적인 보혜사라는 뜻이 아니고 동질에서 또 다른 한 존재다라는 뜻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썼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께 자신의 변호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동질해, 정말 그냥 말하는 것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진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증언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증언하신다라기보다는 증언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방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제 영광이라는 또 큰 단어 나왔습니다.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한 단어, 원래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한 동사인데, 독사조 이렇게 하는 한 단어인데, 이 뜻은 칭찬한다, 존중한다, 높여준다, 또 모든 영예를 올려드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인간에게도 쓰는 단어예요. 뭐 탁월하거나 뭐 큰 성취를 이뤘거나 그러면은 존중하고 칭찬하고 또 영예를 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제 명사형이 될 때는 독사라고 이제 헬라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독사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을 할 때, 그럼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냐,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높여준다라는 것이냐, 지금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좀 알고 싶은 관심이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런 인격과 성품, 자, 그것을 나타낼 때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 그것도 나타내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분의 삶의 방식, 그것도 나타내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성취가 이 세상과 피조계를 향해서 얼마나 고귀하고 중대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주 줄여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예수님됨, 그것과 또 예수님의 행위, 삶과 죽음, 이것의 참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고 밝혀준다. 그럴 때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은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곡에 건너왔는데 좀 잘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존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생각엔 영광을 나타내니까 막 그냥 화려하고 막 장엄하고 막 울려 퍼지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를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그대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참 의미 그냥 그대로만 증언을 하세요. 또 영광을 나타내실 때 무슨 부풀리거나 막 흥분하거나 막 열정이 과대하게 막 이렇게 포장되거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또 인간이 좋아할 만한 말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간이 판단하고서는 설득될 수 있는 말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성령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보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대로만 전하세요.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막 교리를 그렇게 강조하듯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럼 막 참 하나님인 거 설명하고 막 참 인간이고 설명하고 그러다가 말이 꼬이고 잘 안 되면 또 막 그냥 또 막 열정적으로 막 거기다 덧붙이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 내면은 막 설득이 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억지로라도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인간의 심보잖아요. 저만의 심보입니까? 제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참 하나님이신 것만 설명하고 참 인간으로 나타나실 때는 참 인간인 것만 설명하고 이것을 무슨 우리처럼 종합하고 무슨 체계화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방식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성경 말씀을 끌고 들어와요. 이것은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방식으로 나의 취향으로 내가 지금 쏠려있는 어떤 경향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즉시 말씀의 그대로의 참 의미는 전달되기가 힘들겠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이것을 훈련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경향이 말씀에 맞아야죠. 말씀에 실려야죠. 말씀을 내게 실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은 내 법 안에서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제한된 말씀, 왜곡되고 변형된 말씀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교리적으로도 무슨 좀 체계적으로도 또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에 먼저 붙들리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록된 말씀 글자를 넘어선 그 저자의 마음에 붙들리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해 나갈 텐데 그것은 이제 뒤로 미루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는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앞서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실 때도 이렇게 하는데 참 저도 반성할 바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신약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참 이렇게 폭넓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부활에도 사용하실 때도 승천 때도 또 재림 때도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중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또 부활하시고 하는 그 끝장까지 이제 21장이라고 본다면 그렇고요. 20장까지가 본론의 끝이니까 하여튼 20장까지 본다면 그것은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이 12장부터는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두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최고의 로마 법정의 십자가 사형 선고가 결코 하나님의 하늘 법정의 판결과는 질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이것을 지금 요한은 세상에 그 당시에 헬라 모든 세계에 만천하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것도 로마의 유배를 되어서 죽을 뻔한 고생을 그토록 혹독하게 하고서 돌아오자마자 요한복음을 쓸 때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늘 권세만큼은 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입고 오셔서 하늘 법정에서는 이런 판결을 받으신 분이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감동이 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저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스러운 비참함, 그 비참함,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비참함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 이것을 보고 이것에 감복되고 또 이것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십자가로 돌리고 싶어요. 십자가로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라, 이것입니다. 하늘 법정이 십자가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은 또 한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1장,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고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육하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철저하게 인간의 참 인간됨, 참 인간으로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결과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간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였다. 바로 이것이 하늘 법정의 선고이죠. 선포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것.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저 본문에서 소개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뭔가를 공유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죠? 아버지 것, 예수님 것, 또 성령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 것은 다 똑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또 그 동일한 세 분이 가지고 계신 그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살펴볼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이 함께 가지신 그 구원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신적인 자원들,
신적인 자원들이라 그러면 뭐죠? 우리 뭐 또 어마무시한 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늘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충성되신,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모든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런 어떤 인도, 동행,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자원들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신적인 자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 신적인 자원들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게서 공유된 것이고, 그리고 어느 분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찾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겸허하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인데, 이제 이 피조계가 완성되는 그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신적인 가치들, 하나님의 선물이죠.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이것을 줄여서 유업이라고 말을 하고요. 성경의 용어니까 그건 당연히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신적 가치들, 하나님의 선물, 유업을 다 공유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알게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이것이 없으면은 이게 정말 기독교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떤 생명의 힘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생명 주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외에 또 한 부류의 증인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15장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두 번째는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신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똑똑해지고 막 능력이 많아져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성경은 제자들의 어떠한 상태나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조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지식이 있었고, 그들이 뭐 얼마나 사랑이 많았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았고, 그들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서 뭐 어떤 일을 잘 해냈고, 수행 능력, 이런 조건을 한 번도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자들의 제자됨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두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몸으로 같이 살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러한 분명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제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하면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실 때, 이제 극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확연하게 확신이 되었던 때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었던 때였죠. 자, 그러면 그 오신 후로도 계속 성령은 동행하시면서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날로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그
명분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동기로 해서 예수님께 대한 증언을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기쁨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로 어떻게 결단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제 알고 난 후에 강렬하게 이제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대한 일을 강렬하게 했다라는 증거는 이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그건 알죠. 이게 아니고요. 역사가들이 증명해낸 사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역사적인 의미로 아주 큽니다. 그런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교회의 탄생은 신화화될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럼 곰과 하여튼 호랑인가요? 하여튼 꼭 말하자면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마늘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 나왔다고 하는 거, 그거는 신화잖아요. 신화. 교회가 탄생했다. 제자들이 존재했다.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은 신화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19세기 초반까지, 20세기 초반까지 정말 이 성령의 이 비신화화 한다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은 다 지금 이제 사실은 객관적으로 제가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꼬리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아신 거예요. 물론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는, 신학계를 이끌어가는 아주 석학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석학들의 나중에 돌아보니까 지식에 유희가 있었던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맞으면서 인간의 그 비참한 죄성을 보면서 자기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오고 너무 자기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진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때까지는 절망과 슬픔뿐이었죠. 그러니까 스승이 자기들을 고아처럼 버리고 죽으셨다고 굳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아주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제지간에 이제 같이 공동체로 가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그 삶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니까 스승이 죽어버리셨지만 그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았고 우리는 말하자면 어벤던드 됐다라는 그런 느낌 속에서 그 버려진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지금 고아처럼 그들을 내버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14장 18절에서 보셨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은 뭐냐면 고아들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그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증인의 자격을 당시 유대상에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나를 버렸는데,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증언한들 이거 효력 없는 증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잠시 떠나는 거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 계속 보면서 우리가 보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너희가 나를 보리라. 계속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임재의식이 그냥 너무나도 선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가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요. 제자들에게 주신 증언의 능력은 무엇에 기초하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기초하죠. 제자들의 증언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잘났냐?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임했던 성령님이나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처럼 들고 뛰쳐나가 전합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좀 극치의 이야기고요. 그 극치의 수준이고요. 그 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분명하죠. 예수님과 예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 그것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스스로 일으킬 수 없었던 변화죠.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충만하시고 열정이 너무나 강렬하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설교자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향상된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 남들 못하는 거 내가 할 줄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 다 불안에 떨고 두려워해도 나는 평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내가 잘 돼서 돌릴 수 있다라고 믿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아예 말씀을 안 드려도 그거 아니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 받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라는 존재,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복음의 차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내가 정말 밝게 알고 싶고, 그리고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교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교회 모임을 되게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가면은 어차피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말 나오죠. 네.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 듣고 싶고 또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모임에 너무 관심이 가고 가고 싶고, 그리고 안 가면은 내가 굉장히 뭔가 석연치 않고 정말 뭔가 섭섭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이 나와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 의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식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말 아닙니다. 딴지 걸거나 큰 소리 내거나 아니면은 회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결속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에 대한 사랑과 그 축복을 너무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게 되죠.
물론 그 힘이 약할 때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끌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또 그분에 대해서 의식하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섬뜩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도 사실인데,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제 자신도 민망하고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긴장했던 거 이 말씀 드릴 때 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미리 좀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막 들기도 하는데요. 또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교회 깊이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사람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십니까? 오랫동안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끌리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끌리는 그 도전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이 계속 하고 싶고, 아니면은 생각나고, 아니면 그것을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가? 의식.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 끌리지 못한다,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극히 한계적이겠죠. 그죠? 예수님도 성령님도 얼마나 다양한 모습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 이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웃으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경청하시고, 또 다니시면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아주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얼마나 수많은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반응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기만 하더라도 성령님은 속임도 당하시고요, 모욕도 당하시고, 그리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또 그분은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세요. 애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섬세하시고 예민하십니다. 좀 이 말을 좀 우리식대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상처도 잘 받으세요. 우리가 좀 성령님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나의 주장과 나의 뜻대로 막 밀고 나가면은 제가 왜 저랬지? 그러고 이렇게 뒤에 숨으세요. 내가 막 주장을 부리고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막 속에서 막 뭐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나를 꽉 잡아당기고 안 돼! 그러고 막 강제로 그러는 역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아니죠. 99.99% 아니죠.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끝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는 성령님 뒤로 물러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상처도 받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리고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삐지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그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길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 펴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길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각 속에서, 나의 어떤 사상 속에서,
어떤 그냥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생명의 힘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성령 충만하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임 때마다 더욱더 강렬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